성경 통독 238번째 날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5면입니다. 역대하 23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아스 왕과 그 뒤를 이은 아들 아마샤 왕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읽었던 내용에서 아달랴가 왕이었던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유다 왕국 모든 왕가의 씨를 다 말리고 자기가 왕으로 올랐던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거스르며 악한 통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무효화되어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 보존하시며 그 약속을 위한 한 생명을 지켜두셨습니다. 그가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어린 아기의 때에 숨김을 받고 6년간 숨죽이며 지냈던 그가 이제 그의 보호자 양육자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나이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한 거짓 왕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다윗의 자손인 그 씨앗을 요아스 왕을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힘을 기울인 그러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그가 지지부진하고 있던 그 성전 수리를 독려하여서 좋은 생각을 내고 그래서 성전 수리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양육과 인도하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통치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변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생명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인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지만 도리어 왕은 백성들의 손을 통해 그 스가랴를 죽게 만듭니다. 모든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악행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또한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린 그 스가랴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스가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스가랴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사람의 기대와는 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나중에 신약에서 복음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위선으로 거짓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위선적인 행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벨이 흘렸던 피로부터 사가랴가 흘린 피까지 그 모든 피를 그 세대에게 갚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가랴가 바로 이 역대기에 나오고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아벨을 언급하신 것은 성경의 기록된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의 질시 속에 그는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아벨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역사의 흐름과는 별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그 순서에서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에서 그 성경 기록에서 제일 마지막 등장하는 순교자가 이 스가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교자들의 피값을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의 피를 그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될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예배자를 세우시지만 늘 역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그 생명까지 빼앗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지만 이제 그 모든 악행의 최정점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위대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 그 악행의 최정점으로서 예수님을 죽이게 될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지금까지 오고 오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죄악의 거역의 반역의 피 흘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반역의 피 흘림의 사건의 정점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에 지금 언급한 이유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를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반짝 나타났다가 억울하게 희생당하여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은 한 사람.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차원, 이 땅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무조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질적으로 얼마나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가 혹은 아름답지 못하고 구차하고 더러운 것으로 비참한 것으로 채워지는가 이것은 생각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짧은 찰나의 순간을 지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생명과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로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소위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순교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생명까지 잃게 된 그 순교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명을 강제로 잃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생을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러한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납득이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복음이 십자가의 메시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 세상 가치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였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벌써 다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붙잡고 있는 이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또 성경의 이야기가 결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이냐? 나는 다른 데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세상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성령께서 은혜로 빛을 비춰주시고 눈과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 그 참된 영생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벨의 인생이 참으로 고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값진 인생이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인생길이 결코 무의미한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유의미한 인생이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길이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오늘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요아스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마샤 왕, 처음에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그 아들 아마샤는 자기 부왕을 죽인 신하들에게 복수를 하지만 그러나 그 장본인들만 죽일 뿐 그 자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 가치관으로는 후환을 남겨두면 안 되기에 그 3족을 다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마샤는 장본인들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마샤 왕도 처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전쟁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그 전쟁의 결과로서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게 되는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됩니다. 아벨이 걸어갔던 길, 스가랴가 걸어갔던 길, 끝까지 그 인생이 짧든 길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처음 시작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던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첫 마음을 끝까지 소중히 간직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어 넘어지고 헤맬 때에 다시 흔들어 깨워주시고 붙들어 일으켜주시고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며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를 기억하시며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벨을 기억하시며 그 마음에 소중히 품고 계시며 그 생명을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미 없다고 여기는 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그 부활 승리의 길을 믿는 저희들은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길만이, 예수님 따르는 이 길만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참된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따르기 시작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방황하지 않고 주 예수님의 길만 온전히 잘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 기도에 동참하며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우들 비록 한자리에 함께 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지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